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요즘은 90세 정도는 살아야 많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상을 갖다가 90세 이전에 돌아가신 것을 알면 요즘으로는 빠르다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 은퇴하고 너무 긴 세월을 자칫하면 무료하게 보내야 합니다. 연금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은퇴자들이 삶이 지루하다고 말하면 남들에게는 사치스럽게 들리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은퇴하고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몸이 아프지 않는 한 열심히 활동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은퇴한 뒤에는 무료하게 보냅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은퇴자들이 심심해서 매일 등산을 가는데 월막, 화막, 수막, 목막, 금막이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월요일에 등산한 뒤에 친구들과 막걸리 마시고 화요일에도 마시고 그렇게 매일 등산하지만 산에서 내려와서 막걸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시다 보니 월요일에도 막걸리 월막, 화요일에도 막걸리 화막, 수막, 목막, 금막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원 생활을 위해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의 대부분이 다시 몇 년 내에 도시로 돌아옵니다. 전원 생활로 유명한 양평 지역 매물이 많아 놀랐더니 전원주택 붐에 집 지었던 사람들이 내놓은 매물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시골에 내려가면 사람 때문에 오히려 힘들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과의 갈등이 가장 대표적인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토박이들의 텃세가 아주 심한데요. 아예 유일한 도로를 경운기로 막아 차량 통행을 아예 막게 하는 그런 일도 벌린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부인이 미장원 기술을 배워 마을 여자들의 머리를 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인은 자연 속에서 농사짓는 육체 노동이 쉽지 않은 대안입니다. 직장인들은 은퇴하면 대부분 무료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나마 은퇴 후에도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은 전문가들입니다. 의사와 변호사들이야 은퇴라는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에 나이 들어서까지 일을 합니다. 교수처럼 65세가 되어 강제로 은퇴를 하면 어떤 의미에선 은퇴 생활을 강요받게 되는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자기도 교수처럼 강제 은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나이가 들었는데도 일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계속 일하게 되는데 이제는 강제로라도 쉬고 싶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편안하게 휴식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생활이 좋은 걸까요? 미국에서 1600명을 80년간 추적해서 조사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즉 1200명 한 명 한 명을 인생 80년을 추적했으니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1200명을 조사한 연구입니다. 80년간 지속된 연구여서 처음 연구를 시작한 교수가 제자 교수에게 물려주고 80년을 이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가를 조사했는데 뜻밖에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 사람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부지런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했던 사람이 오래 살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무사안일한 삶은 자극이 없고 그런 삶은 몸이 건조하며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불교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삶이기도 합니다. 너무 은퇴하지 마십시오. 만약 은퇴했다면 편안하게 산답시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면 건강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는 게 1200명을 80년간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 은퇴하며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게 불교적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철야 정진하고 용맹 정진하는 스님들처럼 죽는 날까지 열심히 돈을 버는 삶이 불교적인 삶입니다. 돈이 늘면 좋아하지 않고 늘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돈이 줄어들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줄어들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불교적으로 산답시고 돈을 안 벌고 불교적으로 산답시고 일찍 은퇴하고 아무 일도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는 근면을 강조합니다. 경전에 보면 저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모두 수행처인데 수행할 시간이 없다고 일을 중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바쁘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서 명상하지 못합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명상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에게 가장 명상하기 좋은 시간은 운동할 때입니다. 헬스클럽에서는 운동할 때 위파사나 명상을 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내 차례를 기다릴 때 혹은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앉아 있을 때 위파사나 명상하기 최고로 좋은 시간입니다. 불교는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는 삶, 그것을 최고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생각합니다. 삶에는 적절한 긴장, 즉 창조적 긴장이 필요합니다. 창조적 긴장을 영어로는 크리에이티브 텐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삶에 지나치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안 좋지만 너무 편하면 역시 안 좋습니다. 약간의 긴장이 있을 정도의 삶이 제일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면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지나치게 어려우면, 즉 성공 확률이 한 20% 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안 좋다고 합니다. 만약 지나치게 쉬우면, 즉 성공 확률이 90%쯤 되면 역시 사람을 안일하고 게으르게 만들어서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일의 성공 확률이 50%쯤 되면 적절한 긴장과 도전을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검은 고줄이 팽팽하면 끊어지고 지나치게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난다. 적절히 팽팽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텐션입니다. 제 주변에 오랫동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전문가 예술가들입니다. 특히 대학 교수들 중 나이 들어서도 계속 강의하고 책을 펴내는 경우가 있는데 참으로 축복받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숙 교수는 지금 98세인데 지금도 강의 일정이 빽빽하게 짜여 있고 매년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웬만한 단순 작업은 인공지능이 도맡아서 하기에 인간은 지적으로 우수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에 무료하고 하찮은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많이 배우고 나만의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최고로 축복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많이 배우고 기술을 몸에 익히며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말씀 새겨 들어야 합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축복할 만한 삶은 100세 시대의 이상적인 삶과 일맥상통합니다. 경전은 최고로 축복할 만한 일이란 많이 배우고 기술을 몸에 익히며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설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계속하는 것,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건 건강이 허락하는 날, 죽는 날까지 창조적 긴장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너무 편안한 일은 우리에게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이기에 많이 배우고 특별한 기술을 갖지 않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소득에 의지해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스위스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300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가결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300만 원씩 준다면 부자들은 300만 원을 받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300만 원을 받는다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300만 원이 큰 돈이겠지만 문제는 과연 이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돈이 충분히 있으면 나는 좋다. 놀고 먹을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뭔가 가치와 의미를 찾아서 이 일을 하려고 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실시하기 전에 기본소득제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매달 7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즉 70만 원을 더 받으면 근로시간은 어떨지 등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때 나는 300만 원 받으니까 그저 난 편하게 내 좋은 거 하고 살겠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그저 무사안일하게 취미생활이나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설픈 지식과 기술보다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진 사람이 평가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환자를 돌볼 수 있다고 해도 진짜 인간이 간호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어쩌면 부자는 나는 로봇의 간호가 아니라 사람이 간호해줘 라고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불편한 한옥에서 비싼 돈 주고 살듯이 말입니다. 과거엔 한옥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격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이제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마치 로봇이 더 편리하지만 인간 간호사의 간호를 받고 싶어 하듯이 아파트가 더 편리하지만 불편한 한옥에서 사는 것을 만족해야 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옛날 주택에 사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아무리 구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짝퉁이 아닌 진품을 더 원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열심히 배우고 나만의 기술을 갖는 게 부처님 말씀대로 100세 시대에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100세 시대에도 가장 축복할 만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돈을 열심히 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전 곳곳에서 돈이 많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최고도 아닙니다. 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전부로, 때로는 최고로 생각될 수 있지만 결코 전부도 최고도 아닙니다. 다만 돈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부처님도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고 경전에서 돈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화함경에는 마을에 가난한 사람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마을의 부자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고을의 부자는 성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중의 부자는 성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성의 주인은 정승이 되기를 원하고, 정승은 이 나라의 작은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작은 왕은 전륜 왕이 되기를 바라는데, 전륜 왕의 소원은 족성자의 하는 일처럼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짚고 지극한 믿음으로 집을 버리고 집이 없이 도를 배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래서 위 없는 범행을 닦아 마치고 현재에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성취하고 논일며 생이 이미 다하고 범행이 이미 서고 할 일을 마쳐 다시는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는 참뜻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전륜왕은 때로는 경전에서 전륜성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깨달음의 길을 가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음을 보여주는 경전의 구절입니다. 비록 불교가 돈을 강조하지만 돈이 최고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라는 매우 좋은 그런 구절이지요. 불자는 속세에 살면서 깨달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지만 결코 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깨달음의 길을 가면서 죽는 날까지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깨달음의 길이 더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출가자는 돈을 버는 일을 버리고 그야말로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이지만, 재가자는 깨달음의 길을 가면서 죽는 날까지 돈을 열심히 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가자만큼 깨달음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고 뒤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가자라고 돈만 벌고 출가자라고 깨달음의 길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가자는 깨달음의 길을 가고 돈을 벌어서는 안 되지만, 재가자는 돈만 벌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깨달음의 길도 추구해야만 합니다. 죽는 날까지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의 삶이 불자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돈이 증가할 때 행복은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자에게는 깨달음의 길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보통 사람과 달리 쑥쑥 증가할 것입니다. 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조건 하에서는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자는 더욱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면 너무 거룩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하, 진정한 행복이란 명상을 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단정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행복하려면 행복을 너무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행복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행복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왜 대부분 불행하겠습니까? 행복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한다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결과부자하고 선수행한다고 윗바사나 명상 배웠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행복에 불교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행복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공학적 행동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철학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개똥 철학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시장 자본주의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억 원이 넘는 벤츠 S클래스가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의 부자라면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녀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부자가 아닌데도 이 차를 타는 사람의 비율이 우리가 많다는 것은 남에게 지기 싫어한다는 것,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남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행복은 그대로 추락합니다. 개똥 철학이라도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쾌락과 돈이 최고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과 지식, 기술, 예술이 최고입니다. 죽는 날까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사치스러운 동물입니다. 의미 없는 삶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평범 이하의 사람에게도 의미는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 철학 없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철학은 황무지에서도 의미를 찾아냅니다. 칸트와 헤겔을 알아야만 철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개똥 철학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은 의미가 없으면 어떤 일도 시시해야 합니다. 돈만 번 사람들,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의미를 찾아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깨달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듯이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은 지혜, 자유, 평온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행복의 뒷면에는 지혜, 자유, 평온이 있고 지혜, 자유, 평온의 뒷면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자유, 평온이 행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지혜, 자유, 평온을 추구하여 행복을 달성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내게 있는 지혜, 자유, 평온의 수준이 바로 내 행복의 수준이지만 우리는 결코 지혜, 자유, 평온을 노력해서 얻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 자유, 평온이 없는 상태에서 행복이란 게 별거 있어. 마음 먹으면 행복한 거지. 행복이란 널려 있는 거야 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자유, 평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혜, 자유, 평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얻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라고 하듯이 우리는 행복도 추구하지 말아야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지혜, 자유, 평온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얻겠다는 마음으로 도서관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책을 빌려 읽는 것은 지혜를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책도 읽고 사람과 대화하고 실패하고 고민하고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지혜를 얻는 방법의 사례입니다. 그렇게 생긴 지혜, 자유, 평온이 행복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로 누가 너 행복하구나 라고 말하면 그래? 라고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행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 너 행복하구나 라고 말할 때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거나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행복은 금방 사라집니다. 행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범하게 사십시오.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도가 무엇이냐고 묻자 평상심이 도라고
말한 어떤 선사의 말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또 평상심이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를 닦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자 수업 16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